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일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 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닌 주 바라기, 주님 많이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오직 주님만 딱 보고 다른 데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까? 부족한 부분 느껴지면 우리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또 그래도 또 새로운 한 주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은 것이고 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하는 것인데 본질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참 지난 6월, 7월, 8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선교하느라 또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힘든 부분도 많고 또 각자 곳에서 다 힘들게 지낸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그런 영육간의 피로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이제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가을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면 이제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바람이 한번 휙 지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가슴이 이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같이 금방 나눴지만 믿음이라는 것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달아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깨닫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려면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불러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와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그 유명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의 말씀이 정말 보화와 같다면은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도 그와 전혀 손색함이 없는 그런 필적하는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씻어진 사람이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 세마포를 빨아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설 수 있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그것은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저 깨끗함을 입은 자,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본인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내가 깨끗한지 아니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용서해 주고 깨끗해졌다고 선포하시지만 정작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겠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답게 그러면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더 필요가 없죠. 이미 목욕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그 몸을 씻어달라 했을 때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깨끗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인데, 이제 이 장면 13장, 15장, 17절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로마 이 대제사장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체포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체포되기 어찌 보면 직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 이놈들 정말, 이 제자들 나를 정말 죽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습니다.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왔지만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자기 살려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보면은 결국 깨끗해지는 것은 그냥 능력으로 내가 뭘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계시되어 왔던 것,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꼭꼭 숨겼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비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나도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이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발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될 오물들이 묻어 있지만 몸은 깨끗한 것,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전제는 오늘 4절 말씀 이하에 나왔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정말 수십 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다면은, 우리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과연 안에 없을 수 있을까?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약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 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편,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은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르면서도,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면서 오히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들마저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참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편, 내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도 가서 열심히,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엇을 바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면 나를 물질로 축복해 주실 거야,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그것을 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생명 건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라는 그 정말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구원에 막 달라고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삶이란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현상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고, 이미 때로는 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도 용서해 달라고, 이미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주십시오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인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못 박히심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부활하여 지금은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꿔서 당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민주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들어가면 민주당이라는 당 전체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때로는 내가 민주당에 있지만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민주당의 생각에 맞춰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지의 뜻을 모으리다.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 나라를 구하자. 그런 독립당에 들어간다면, 독립운동을 하러 들어간다면 내 뜻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파도 이 독립을 하기 위한 이 당의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내 뜻이 참으로 정말 있습니다. 왜 우리의 뜻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뜻이 있습니다. 뜻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수 있겠죠. 뜻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내 뜻보다는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나아가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멋진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나에게 영생이나 모든 것을 주신 것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려면은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나왔다시피 주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아름다운 포도나무, 정말 탱글탱글한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혹여나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됐는데 이미 깨끗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는데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일 수도 있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신앙생활을 직접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로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일을 해야 된다, 할 바를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생각 속에서 진짜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다 위대하고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에 비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지와 티끌만큼 밖에 못할 것입니다.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있다면은 이제 우주처럼 큰 위대한 크고도 넓은 저장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저장고와 나와 연결을 하는 것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터넷에서 큰 정말 인터넷 전체를 다루는 그 엄청난 어떤 정보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수많은 정보와 이 모든 이 내용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라는 존재가 그 큰 저장고를 내 속으로 끌어당기려 한다면은 나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연결되어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고 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이제 사랑과 능력과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무엇일까요? 패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페이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거듭난 것이고 아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패스워드, 깨끗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패스워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것이지만, 이제 그 활용하는 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저장고가 있지만 내가 직접 활용을 하려면은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그마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활용하는 법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도우셔서 그 많은 보고를 내가 사용하고 마음껏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과 동시에 성령의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삶은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구원 주실 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이란 통로를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당연히 맞닥뜨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왔고 주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를 아주 탐나고 알찬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과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제자들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까 14장에서 말씀할 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져 나아가셨지만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충성이란 것이 있는데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비겁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용맹하는 1번이었던 베드로도 그 소자 하나에 살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저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세상에 내려오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그때부터 저들은 이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의 삶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활용하고 드러내고 주님 안에서의 능력, 큰 저장고 속에 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이 중심이 되었던, 매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The Life of David Brainerd라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인데, 이분은 이 원주민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171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29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짧은 시간 동안 살았지만 원주민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기로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정말 미국의 가장 최고의 지금도 신학자라고 하는 그분이 그 인생에 감동을 받고서 그 인생을 책으로 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인생 또는 일기, 라이프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너무나 쉬운 것인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브레이너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4시간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 내가 얼마나 멋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24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 데이빗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방법은 단순했는데 무엇이 의식이 있는 순간, 잠에서 딱 눈을 뜨고 잠자리에 딱 들기 전까지 우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교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겠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피아노를 치는데 좀 세게 칠까요? 악보는 세게 치게 되어 있는데 좀 부드럽게 쳐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냥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깨어있는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2주를 훈련했더니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했더니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군요, 예수님 닮았군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제는 하나님 뜻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걸 이번 한 주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옛날에 알았지만 까먹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지금 교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든지 성령님에게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딱 떨어져서 내 생각 따로 있는 시간 없앨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동안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정도 여러분 정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또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고, 처음에는 듣는 연습이 힘들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맞겠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내 의식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적어도 이틀, 적어도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다음 주 여러분과 저도 훈련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간 만날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내 뜻에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가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